세례요한은 이 관찰자의 입장으로 나온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심하게 꾸짖으면서 누가 너희들로 하여금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 라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에 당연히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까지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관찰자의 입장으로 이렇게 앞에 나왔는데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돌들, 심지어 그것이 아니라면 너희들이 돌처럼 하찮게 여기고 있는 이방인들까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참된 회개에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를 촉구하되 그 회개가 심판이 임박해 있다라는 거예요. 곧 금방 이제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끼가 나무 줄기가 아니라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심판의 임박함, 임박해 있는 심판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나무 잎이 무성하고 있고 꽃이 화려해도 그 안에 열매가 없으면 좋은 나무가 아니어서 그냥 그 나무 뿌리가 잘려져서 나무가 죽게 되는 것처럼 그런 심판이 곧 임박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회개에는 양면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임박한 진노에서 피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 피할 곳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곧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리스도는 오셔서 성령과 불, 곧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물 세례가 외적인 의식이라면 성령 세례는 내적인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간 속에 들어가면 지쳐서 활기 없는 인생의 지루한 그런 패배의식이 사라지고 새 생명의 파도가 우리의 생명에 넘쳐 들어오게 됩니다. 또 능력의 영이신 성령이 인간 안에 들어오면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견딜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좌절의식은 사라지게 되고 승리감이 도래하게 됩니다. 또 성령은 질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혼돈된 우리의 삶이 질서와 조화를 또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셔서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과 영적인 진리에 대한 우리의 무지함이 변해서 확신과 통찰력을 갖게 되는데 이런 선물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그를 맞을 준비를 하라.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는 너무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시 노예들이나 감당했던 그 신을 드는 것조차도 자신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런 선물도 주시지만 또 동시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곧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는 그런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이 회개는 생명이 있는 한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는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에게까지 이 회개의 가능성은 열려 있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망각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만나러 회개하는 자가 미처 도달하지 못했는데도 막 그 탕자를 맞으러 아버지가 달려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마땅히 다다라야 될 그 지점을 향해서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드렸고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에는 조금 이렇게 포괄적인 그런 측면에서 회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회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나 주님이나 또 사도들이 회개하라라고 말을 할 때는 회개하라라고 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런 동의들이 다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회개에 대한 개념 속에는 이 윤리적인 측면이 동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8절을 중심으로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이런 그런 말을 하는데 이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이 정말 성경적인 의미의 회개를 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인 그런 증거들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곧 회개에 합당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참된 회개의 열매들은 일반적으로 참된 회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인해서 부지런히 실천하려고 애쓰는 선행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신령하고 흠없는 행위들 혹은 빌립보서 1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한 의의 열매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 회개에 합당한 일, 또 그거를 다른 말로 의의 열매, 의의 열매라고 말하는데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될 그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열매, 즉 회개의 열매로 불리는 것은 열매가 맺기 위해서 가장 최초에 뭐가 뿌려져야죠? 씨가 뿌려져야 되잖아요. 그죠? 회개의 열매라고 불리는 것은 그것들이 이 거듭나는 순간에 한 사람이 거듭나는 순간에 그 거듭나는 사람의 마음에 심겨진 이 썩지 아니하는 복음적인 회개의 씨앗에서 이 열매들이 나오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듭날 때 이 회개의 씨앗이 심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심겨진 씨앗에서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씨앗이 심겨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날 때 그 사람 안에 회개의 씨앗이 심겨지기 마련인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런 것처럼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회개의 열매, 곧 선한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면 반드시 선한 행위라고 하는 열매를 통해서 반드시 입증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말하고 있는 이 회개의 열매, 이 회개의 열매가 참된 회개의 열매의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는 여기 어떤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시대에도 이런 말씀을 전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진짜 회개를 한 사람이다. 그래서 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교회 안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잘못된 근거에 의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회개를 한 사람이다. 그래서 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메시지들이 필요한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 잘못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메시지들을 두려워하고 이런 메시지들을 싫어합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그런 벌레들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회개의 열매를 맺히고 있는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가 확인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더 많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런 메시지들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진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고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를 더 큰 열심으로 이끌어가기 마련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는 것, 즉 참된 회개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성경에는 언제나 이 참된 것에는 거짓된 것들이 같이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리 같은 싼 그런 금속들은 가짜 구리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건 별로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뭐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이렇게 귀한 금속들은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 속에서는 유사품들, 잘못된 것들, 가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짜 다이아몬드, 가짜 금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겠지만 가짜 가짜 돌 이런 얘기는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회개, 구원받는 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른 회개, 이 회개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가짜들이 진짜가 아닌 거짓 회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들이 성경에 많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잘못된 그런 확신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거짓된 신뢰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거짓 회개에 불과한 것들,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살펴보는 것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받게 될 그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린 형벌이 너무 무겁다, 너무 무섭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합니다. 즉 가인이 지금 자기가 죄를 받는 것에 대해서 받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자기가 받는 죄에 대한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것은 사실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표한 것일 뿐이지 참된 회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말씀을 들으면서 막 지옥에 대한 얘기,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죄된 길에서 돌이키는, 이런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보이는 참된 회개의 특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7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까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되어 있다가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 때부터는 바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메뚜기를 다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해달라고 모세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까 그리고 나서는 바로가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 버렸어요. 즉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막 이렇게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니까 곧장 예전에 그런 마음 상태로 돌아가 버렸던 이 바로와 같은 그런 모습을 띠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정한 회개의 표지가 아니라는 거죠. 또 비슷한 얘기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강제로 이렇게 모략을 베풀어 가지고 뺏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선지자를 보내죠. 엘리사죠. 네. 엘리야네요. 엘리야를 이렇게 보내는데 그가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그에게 전하니까 그가 어떻게 하느냐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자기가 받을 심판을 생각하니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시냐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내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그 심판하는 메시지를 듣고 잠시는 막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슬퍼하며 근심하면서 다니는데,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도 겸비하게 행동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 뒤에 그의 행동을 보면 그가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헤롯이 취했던 태도도 비슷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달게 듣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가 세례 요한을 결국 죽이고 말죠. 그러니까 이런 또 가룟 유다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고 자살하고 말죠. 또 이런 예수님의 그 주님의 비유에도 돌밭에 뿌려진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런 특징이에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방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이나 바로나 아합이나 헤롯이나 가룟 유다나 돌밭 비유에 해당되는 사람이나 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진정한 그런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면 자기가 받게 될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심판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일시적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보일 뿐이지 그게 지속적이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죄 자체에 대한 슬픔 때문에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임할 그 화 때문에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 죄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 죄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에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이런 모습은 그들에게서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옛날에는 교회를 열심히 냈었는데 이런저런 부지런을 냈었고 또 한때는 어떤 한 시기에는 이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고 그 죄된 삶에서 돌이켰고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어느 날 그랬던 사람이 교회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옛날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참 옛날에는 저 사람이 참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럴까? 답은 한 가지라는 거죠. 그때 그 회개가 사실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이런 특징을 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그냥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행위들을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맺는 참된 열매들이 아니고는 그 무엇도 그 사람이 진짜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된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열매들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사도는 이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 있는가 하면 세상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된 이 근심, 결국 이거는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되는데 그 근심을 가지게 된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을 1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를 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11절의 첫 번째 다루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첫 번째로 그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간절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진지하게 의식하고 그것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런 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할 뿐만 아니라 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선을 행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진짜 회개를 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은 그 사람 안에서 그런 신중함의 요소들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중하고 진지한 이런 요소들이 그 사람 안에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 안에 소심한 사람들, 소극적인 사람들, 생각이 많은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 원래부터 진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만 고린도 교인들이 구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천성적인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의 명예가 실추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교인 전체가 신중해지고 진지해지고 이런 죄들이 더 이상 우리 자신들의 교회 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열심, 진지한 열심이 그들 안에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의 주요한 열매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중함 또는 진지함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라는 거예요. 또 그 11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라고 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의 끔찍한 죄가 벌어졌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행동을 했어요. 그 결과 자신들이 직접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그냥 내버려 둔 것을 인해서 결국 그 죄를 묵인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그 죄를 묵인하는 것을 통해서 방조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부인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들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책망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스스로 정결케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진실한 회개자는 자신을 둘러싼 이 죄의 원리들과 죄를 실천하는 일에 대해서 그전에는 그 은근한 호의를 보였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죄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그 죄를 범했던 사람을 공동체 가운데서 교제를 끊거나 그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스스로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켰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은 그 배후에 보면 은근히 그것에 대해서 호의를 보이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단호히 거절을 하는 이런 모습처럼 이렇게 진실한 회개자는 그런 죄의 원리들과 죄의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이전과 같이 은근한 호의를 보인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죄에 동참하게 되는 이 일로부터 자신을 일절 깨끗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은근한 그 죄를 그냥 묵인하거나 그것을 그냥 방조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죄에 은근히 동의하는 것까지로부터도 자신을 깨끗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회개자에게서 나타나는 회개의 두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11절에 보면 얼마나 분하게 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회개의 열매의 세 번째 특징은 거룩한 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경건한 슬픔은 그들의 영혼에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불의함들에 대한 강력한 분개함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적으로 욕되게 하며 교회를 더럽히고 고통을 안겨준 사람의 죄에 대한 살아있는 분노였습니다. 그들 안에 촉발된 이 분노는 그 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향한 이런 분노가 아니라 그가 저지른 그 가증스러운 죄를 향해서 타오르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죄를 향한 것뿐만 아니라 그를 공동체 교제에서 신속하게 제거하지 못한 자신들을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훼손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나오는 분노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를 인해서 자신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자신이 더욱 밉고 혐오스럽기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보면 진정한 회개는 자신을 혐오하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거룩한 분노,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 특징으로는 얼마나 두렵게 하며 라고 하는 말 속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은 이렇게 자신들이 그 죄를 방조하거나 무관심하게 그냥 묵인하는 것을 통해서 은근히 자신들이 그 죄에 동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자신들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데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생겨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요, 그분의 성령과 사역자들을 근심케 하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회개자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주의 영원하신 위엄과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심에서 솟아오르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훼손되고 교회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안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이 그 영혼을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서게 만들고 그분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이 죄로부터 물러서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특징이 이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같은 절을 보면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즉 격렬하게 타오르는 열망이 진실한 회개의 한 열매라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는 그것이 누구에게서 일어나는 것이든 그 사람이 평상시 소극적인 사람이든 적극적인 사람이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에게서 일어나는 것이든 단순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자 하며 또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모든 신령한 은혜들을 자신이 맛보기를, 체험하기를 열망하게 되고 또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모든 의무들을 수행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 사람이 어떤 열심을 가진 적극적인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게는 이런 열망이 일어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모든 선의 원천이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열망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열망을 쏟아낼 수 있는 통로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런 진정한 회개의 열매의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거룩한 열심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경건한 슬픔을 가진 진실한 회개자 안에 있는 열망은 반드시 그 열심을 표출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회개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맹목적인 열심이 아니라 지식에 따른 성경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른 거룩한 열심, 곧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각성된 거룩한 열심이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룩한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죄에 대한 분노에서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마땅한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슬픔과 분노,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사랑이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산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열심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죄와 영적인 게으름을 몰아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열심을 내라고 시켜서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죄를 죽이려고 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그 자기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은 그런 열심이 이런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격의 차이가 결코 아닙니다. 또 7번째 특징은 얼마나 벌하게 하며 라고 하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그런 징벌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경건한 슬픔이 그들 속에 있는 죄를 벌하도록 역사했듯이 진실한 회개를 한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징벌을 내립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자는 예레미야 3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서처럼 이 자신의 진정한 회개자는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볼기를 치는 자로 묘사합니다. 즉 자신을 죄의 길로 이끌고 간 두 다리, 두 손, 두 눈, 그 모든 육체에 징벌을 내려 마땅하다라고 하는 마땅하다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며 헤아릴 수 없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이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끼친 무수한 상처들 때문에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거룩한 슬픔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징벌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 이것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받고 상처를 줬던고 라고 하면서 그런 상처를 준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런 자기 자신을 여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 자신의 죄를, 자신을 스스로 미워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죄를 멀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어떤 삶의 영적인 그런 그 의무들을 감당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었다라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어떤 윤리적인 그런 측면과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그 회개의 열매는 자신이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자는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것이나 빼앗은 것들 혹은 부당하게 얻은 이익들을 신속하게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띠기 마련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주님이 그의 집에 들어오자 과정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에 대한 참된 열매가 어떤 식으로 고백이 되어지느냐?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가다는 사람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것에 내 값을이라도 갚겠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내 죄를 회개했다라고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로 말미암아서, 아니 주님을 알고 난 후에 지은 죄도 마찬가지죠. 그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일이 있었다라면 실제적으로 그것을 되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고는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라면 그의 친척이나 또는 삭개오가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 부당한 이익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다라는 거죠. 실천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물질적인 손해가 아닌 정신적이고 영적인 손해를 끼친 일이 있다라면 이 부분에서도 그는 당사자들의 명예와 상처를 회복하는 일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그런 보상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베풀어 왔다라면,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한테 영적인 해악을 끼쳤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자신의 그런 죄를 고백하고 그 주장을 철회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또 어떤 정신적인 그런 손해를 끼쳤다라면 그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그런 보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는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는 당사자들에게 그 죄를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에 합당한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그 회개의 그 비상성을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살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살인자의 부모는, 엄마는 아직 그 살인자를 용서할 준비가 안 됐는데, 당사자에게 그런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하면서 이미 그 용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피상성을, 회개의 피상성을 그 감독이 고발을 했던 거죠. 그러나 기독교적인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합의 회개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나봇에게 포도원을 다시 되돌려 줬거나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런 것은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진실한 회개자는 자신의 모든 의무를 부지런히 행합니다.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부과된 의무를 행함에서도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모든 의무에 대해서도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게 그 수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의무 자체를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일에도 지속적인 열심을 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얼마나 죄와 사단에 열심을 내고 부지런을 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반대로 구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겠다라고 하는 강한 결심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진실한 회개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그 열매들이 자신들한테 조금이라도 나타나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취소될 수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지녔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거듭남을 통해서 이러한 회개의 원리를 받았다라고 하는 풍성한 증거고 또 여러분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 표현을 주의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의 거듭남의 근거요, 성화의 근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런 열매를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즉, 이 참된 회개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이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을 해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즉, 구원의 증거로 삼는다는 것과
구원의 근거로 삼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이런 열매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 회개의 열매가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회개의 열매가, 이런 회개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회개의 열매들이 내게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행사가 항상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지 우리의 마음속의 감정이나 행동에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의 약속과 그의 성실하심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요동치 않는 주님 앞에서의 그런 삶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만일 여러분이 참된 회개를 행하고 그 열매를 맺고자 한다라면, 지금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열매를 맺고자 한다라면 먼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고 여러분에게 주입된 의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지 않는다라면, 언약으로서의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는다면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에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열매를,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런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리스도께 내가 갈 자격이 없다, 이게 아니라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곧장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회개를 위해서 그분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회개의 은혜를 위하여 여러분이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더욱더 깊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이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의 열매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죄악들을 회개하면 할수록 더 많은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개의 실천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맺습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속에서 그리스도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었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회개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한 차이를 불러냅니다. 저는 한 번이 될지 몇 번이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몇 번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라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회개의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시고 이미 그런 은혜가 내게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된 사람들이라면 이 회개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의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